근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확진 환자가 하나 지나갔다 하면 가게도 문을 닫고 약국도 문을 닫고 병원도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음식점이니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생기면서 보건당국도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이 코로나가 방송이 되고 있어서 무슨 코로나 왕국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한지 예배가 다 중단돼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전염병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사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자 했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이미 말씀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정말 어려운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희망이 없는 암흑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암흑의 나라였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이만큼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만큼 넉넉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너무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마치 보이는 눈의 것, 물질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되 전염병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또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바로 섬기지 아니한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디하면 더 무서운 재앙으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다인 양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에 가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난국을 벗어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를 난능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 커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난국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은혜로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가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각각 지역마다 큰 이변이 일어나면서 전염병이 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며칠 저 필리핀에서 지금 큰 화산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전염병이 도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이 넉넉하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도 좀 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더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첫째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돼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생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침실이건 사람 사는 곳곳에 그저 발만 디디면 개구리가 툭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개구리가 많은 재앙이에요. 이것도 견디기 어렵죠. 그 다음에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주는지 몰라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생기는 재앙이에요. 여름철에 파리 좀 생긴다고 하지만 그건 유관이에요. 정말 눈을 뜨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호주에 제가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저 숲속에 가서 바베큐를 해 먹자고, 그래서 숲으로 갔어요. 거기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게 됐어요. 어디서 그 냄새를 맡았는지 파리가 그냥 엄청,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리는 손을 아무리 휘저어도 그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파리 먹을 식당을 따로 차려야 된대요. 그래서 옆에다가 파리가 먹게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 냄새 많이 나는 걸 차려놓고 이쪽에서 흔드니까 파리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이 테이블이 아주 새까만 게 새까매. 그 먹는 동안에도 한 사람은 먹지 못하고 계속 부채를 가지고 파리를 쫓아야 돼요. 겨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을 정도예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제가 하도 그냥 그래서 종이컵으로 뭘 음료수를 마시다가 그 컵 이러고 파리 있는 걸 한번 팍 눌러봤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 잡힌 파리를 그 다음에 빠져나간 놈도 있지만 세보니까 20마리가 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 파리가 많다는 것도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재앙은 짐승에게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염병 종류죠. 짐승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많은 애굽의 짐승이 죽었죠. 6번째는 악성종기라고 그랬어요. 이 몸에 종기가 나는 병인데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짐승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7번째는 우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우박은 좀 크다고 그래야 콩알만 하면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대지방에서 우박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본 우박은 엄지손가락 큰 거마다만한 이 우박을 봤는데 이걸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미국에도 남부에 가면은 우박 보험이 있어요. 보험을 들여야 돼. 얼마나 우박이 쓰냐 하면 그 크기가 좀 꽤 크다 하면은 골프공만 해요. 골프공만 하고 더 큰 거는 야구공만 한 거예요. 제가 이 우박을 맞은 차를 하나 봤어요. 물론 유리는 다 깨졌어요. 그리고 자동차 그 철판들이 전부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이 온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가고 차도 차고에다 집어넣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지금 이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은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박에다 불덩어리까지 섞여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지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농사를 망치죠. 요 근처에는 아프리카 옆에 마드가스카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마드가스카르라는 지역에 보면 이 메뚜기 때문에 해마다 고통을 당해요. 이 메뚜기 떼가 하면 하늘이 다 새까매지고 사람이 발을 딛고 볼 수가 없고 다 메뚜기 떼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식물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이런 메뚜기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으면 캄캄하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잘 아시는 대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큰아들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런 무서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릴 때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는데 같은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애굽 백성은 벌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벌이 안 내리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9장 6절 7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더라. 돌림병으로 가축이 다 죽었는데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또 10장 23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둠이 재앙이 임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 훈련시켜가지고 나라의 관리를 삼게 한 거예요. 그 당시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인류 문화사를 읽어보면 대단한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젊은이가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금으로 다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높이만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60규빗이라는 말은 한 규빗을 약 50cm 정도로 보면니까 60규빗이면 약 30m 정도가 돼요. 금으로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라는 큰 평야에다가 이걸 세웠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나라 안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부른 거예요. 수천 수만의 관리들이 다 모였어요. 이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다 왔어요. 다 오고 낙성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낙성식을 하면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데, 그 악기 연주와 함께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악기가 연주되는 순간 온 나라의 관리들이 다 그 앞에 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절하지를 않았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한 관리가 왕에게 가서 일렀어요. 내가 보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더라고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아니, 포로로 잡아온 주제에 그냥 당장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아도 되는데, 그 똑똑한 걸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나라의 관리까지 세워줬는데, 왕의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황제가 그 세 사람을 갖다 다시 불렀어요. 너희들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 손 안에서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도 그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악기 연주를 할 때니까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저
아마 거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 주게 해서 구덩이를 만들고 아마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불을 크게 활활 태웠어요. 저 불구덩이에 풀무불 속에다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왕이 크게 화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를 거기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9절에 18절에 가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구덩이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풀무불에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좀 더 우리의 믿음도 좀 이런 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를 정말로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외면해야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타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냥 어려움에 내던져 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날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생명까지 던지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비록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렬하게 불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히 두렵긴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도 하고,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고 뭐 그러면 이거 뭐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또 병원에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무슨 징세인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 가서 콧물만 나와도 이거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콧물 닦기도 이상해요. 내가 무슨 범죄자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기침할까 봐 그냥 목이 간질간질해도 그거 참느라고 꽤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제 그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살.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놓으면 살자가 되거든요. 살자.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하다가 19를 뒤집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90일이 되는 거예요.
90일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91장이 넘는 건 시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편 91편을 찾았어요. 시편 91편을 찾아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분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카톡에다 올린 거예요. 19를 생각하지 말고 90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귀한 말씀이요. 저 어떤 분이 참 생각을 잘했어요. 그걸 코로나19를 뒤집어 볼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에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를 제거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교회당 안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 코로나균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로 태워주시고 오히려 병든 사람이 왔다가 병이 나아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함으로 이 위기의 뜰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 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를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